오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부탁하는 장면, 두 번째는 에서가 뭔가를 깨닫는 장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내족으로 그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이 있으리라. 너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여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니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이 그가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아람으로 향하였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며 먼저 사라다이가 땅에 졌는다. 그 곡괭이가 내가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 그 위에서 올라오리라.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평나같이 땅의 모든 젖을 너와 내 젖을 인하여 복을 얻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장대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쏟고 그 위에 기름을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너의 양식과 물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야곱이 우리 찬송가 잠깨어 그 찬양도 나오고 또 꿈에 하나님을 보았던 장면,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한 장면, 이런 장면 기억나지요?
이 장면을 처음으로 해서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또 환도뼈 부러진 거, 이런 얘기 막 이렇게 고고만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런 스타일은요, 주일학교 교육에서 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저희들은 이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사건, 사고에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나 이렇게 역사서를 보면 어떤 이벤트, 사건, 이거는 우리가 다 기억을 하는데,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큐티책을 이제 10월달 건데요, 우리 9월달 거를 제가 2주간 쭉 큐티하면서 볼 때, 지지난주, 어저께 말고, 그저께 말고, 지난주에, 금요일날 제가 창세기 26장 이삭의 말씀을 했어요. 우리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 뭐 없을까 막 고민했어요, 2주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과 오늘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금요일날 제가 못 오는 바람에 오늘 말씀을 다 전할 것 같은데요.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이름 때문에 자꾸 오해를 받아요. 저도 그랬어요. 뭐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러니까 야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살고자 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냐면 40에 결혼했고 20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60살 환갑 때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의 쌍둥이가 싸웠다. 그때 리브가하고 이삭이 하나님이여,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참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도 은혜 받았어요. 야, 맞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손 쓸 수가 없는데 어찌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럴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싸우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태에서 나올 때부터 형님 발꿈치 잡고 나오고, 그 뜻이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에서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은 야곱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이 야곱이지,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말씀처럼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핏줄은 유대인일지 몰라도 영적인 핏줄에 있어서의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 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야곱은 우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족속이 야곱의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아까 우리 시편도 읽고 하면서 뭐랬어요?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져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27장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우리가 이걸 기억해요. 이삭에게 속여서 야곱이 털옷을 입고 목소리도 바꾸고 뭐 음식을 준비해서 가는데, 희한하게 리브가가 그때마다 들어요. 그리고 뒤에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내 아버지가 죽을 날이 안 됐으니까 아버지 죽으면 내 동생을 죽이리라, 이 말씀도 리브가가 또 듣네? 그러면 리브가가 맨날 천막에서 듣는 여자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리브가처럼
성실하고 경건한 여자의 표상은 사라나 다른 레아나 라헬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리브가는 독실한 믿음의 일꾼이었어요. 성경도 자세히 보시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할 때 어떻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냐면 리브가에게 들려 이르게 되어 있어요. 들어서가 아니라 들려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야곱에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브가가 들어서 이사의 아빠의 축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형이 죽이면 살인자 가인과 아벨 꼴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삼촌 집으로 보내게 되고, 그걸 또 하나님께서 에서의 속마음을 들리게 하셔서 들어서 야곱을 보내게 하고, 또 리브가가 몰래 도망쳐라 이게 아니라 정식으로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오늘도 여기 있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보내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요, 너무나 큰 오해를 받고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오해 많이 받지요? 왜 오해를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고시식하고 지네밖에 모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크리스찬들이 오해받는 거 많아요. 그 오해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세상은 몰라도, 옆에 사람은 몰라도,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누구든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속이고 장난치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이런 짓을 했다고 꾸지람하는 장면,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장면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잘 보세요, 성경. 야곱의 이름이 이렇다 하고 에서의 평가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삭도 야곱을 이 나쁜 놈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이삭은 죽을 때까지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엄마 못지않게, 리브가 못지않게 이삭도요. 이삭이 한 거예요. 이삭의 어리석음과 이삭의 부족함과 이삭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메꿔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이삭에게 주셨던 복이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인 야곱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 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잊고 살던 이삭에게 깨닫게 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야곱도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명의 fathers 아니에요. 미국을 세웠던 fathers 해서 뭐 조지 워싱턴이니 뭐 이렇게 얘기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영적인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이 야곱이 사기꾼에다가 도둑질에다가 거짓말쟁이, 이 말이 되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몰라도요, 그리고 표면적인 것은 몰라도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볼 거예요. 여러분 12장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16절만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12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제가 주보에 첫째로 히브리서 12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잘못된 게 아니면 뭐냐 이겁니다. 그 뭐냐가 바로 희한하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네요. 야고보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 12장 16절만 보면 안 됩니다. 14절부터 볼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14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저는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고 봐요. 그 야곱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15절, 16절이 에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가 두려워하는 세 가지의 삶이 여기 나와요. 그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삶이 이런 삶인데 에서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5, 16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셔야 돼요. 두 번째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두 번째 두려움이 뭐라고요? 쓴뿌리가 있는 자로 하여금 우리들이 더러워질까 두려워하라. 쓴뿌리는 많죠. 저도 지울 수 없는 쓴뿌리가 있어요. 내년에 한국에서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고. 여러분, 이 쓴뿌리로 인하여 우리가 더러워질까 두려워하는 영적인 기경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16절 시작. 세 가지 성도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거 헬라어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따로따로잖아요. 음행하는 자, 그리고 또 한글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요.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적인 번역이나 이게 조금 곤란한데 영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영어 성경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헬라어에 보면 음란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에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음란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에서 sexuality, immoral, unholy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장로님, 왜 그럴까요? 왜 에서가 창세기에 음란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물론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그것을 경홀히 여긴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게 이런 표현이었나?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는 여러분 다시 묵상하시고 제가 나중에 또 설교할 겁니다. 다시 28장으로 돌아오시죠. 창세기 28장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축복하지요? 바로 27장에서 속였는데 또 부탁까지 합니다. 시작.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직접 부탁하면서 너는 지금 내가 가나안 땅에, 여기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저 사해바다가 쭉 있는데 예수님 살았던 갈릴리는 저 위쪽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가 큰데, 사해바다 요단강에서 만나는 사해바다 바로 옆에는 예루살렘이고요. 그 사해바다 끝에서 바닷가로 가면 그게 브엘세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렇지만 남쪽이죠. 부산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서울쯤이고 갈릴리는 저기 평양쯤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에요? 지난번 창세기 26장 제가 금요기에도 설교할 때 말씀했던 것처럼 아멜렉과 비웃과 아홉샷이 이삭에게 이런 표현을 해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내가 안다. 이방인의 왕이 이삭에게 와서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았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네하고 나하고 절대로 전쟁하지만은 맹세를 맺자. 그게 브엘세바예요. 맹세의 우물. 야, 이삭이 사는 곳은요 대단한 것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야. 여러분, 그런 땅에서 살아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내를 삼지 말라 이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겉으로는 지금은 이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4,000년 전에 그곳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음란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 왜요?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 아버지를 닮아서, 이삭을 닮아서 40살에 결혼을 해요.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가나안 여자 2명하고 결혼해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보세요. 8절, 9절. 에서의 후회와 잘못된 결정. 여기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에 가면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거 보시면 근심이죠.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라트 루하. 루하흐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뭐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영혼이란 뜻이에요. 근데 모하트 루하흐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에 쓴 영이 있다 이 뜻이에요. 한국말로는 근심이 됐다는데 쓴 영. 우리 아까 히브리서에 읽었지요. 쓴 뿌리. 그때 쓴 루아, 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결혼을 얘기하고 불신결혼 이런 얘기를 지금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의 양태는 첫째, 이삭의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자기네들은 음란하고 더럽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400년 뒤에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땅까지 멸망당해서 누구한테? 이스라엘에게 뺏기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되지 않아서 멸망치 않으니까 400년 동안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실 그때는 한 영혼도 애도 동물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려라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결국 결혼 한번 잘못한 에서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알죠? 엘리에셀에게 부탁한 말씀 기억나세요? 뭘 기억했죠,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24장 한번 보세요. 2절, 3절. 24장 2절, 3절. 제가 요 주보에 다 해놨습니다. 나중에 주보 한번 보시면서 복귀하시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누굽니까? 엘리에셀이죠.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여러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는 것은 뭘까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나의 모든 것을 네에게 맡긴다라는 여러분 신뢰의 표현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게 뭐냐? 인감도장 준다 이 말이에요. 인감도장을 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속하지 말고. 여러분, 이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고 음란한 가나안 족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나중에 야곱도 모두 다 결혼이라고 하는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에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의 후손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의 해족속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다시 28장으로 돌아갈까요? 에서가 끝까지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보세요. 후회와 갈등, 잘못된 결정, 8절 9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지 마누라들이죠.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기쁘게 한다는 게 며느리들이 시아버지를 알랑방귀 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이삭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릇이 못되고, 내 아들 에서가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 영혼이 더럽고 음란하게 되는 것에 대한 고통이 쓴 영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달았어. 후회해. 그러면 뭔가 모르게 자기도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찾아가요. 여기 이스마엘이 뭡니까? 애굽 여자 하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지 씨이기 때문에 축복하고 하나님도 보호하신다 하셨지만 그들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로마서에 본 것처럼 육신의 자손이고, 나의 믿음의 자손, 언약의 자손은 이삭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연결된 사람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얘는 자기도 그냥 따라가서 라반에게 가지 왜 굳이 이스마엘을 찾아가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서 또 이스마엘의 후손에, 그러니까 언약과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매일매일 같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속 엉뚱한 것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선택 속에서 여러분 에서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야곱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알던 야곱, 주일학교 수준의 야곱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만난 야곱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던 부모,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의 말씀에 또 순종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3절 28장 3절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이 이루게 하시고, 이건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나요? 첫 번째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제가 좋아하는 김진석 교수님 논문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담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노아의 복도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아담의 언약, 노아 언약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4절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거기에 처음으로 God is with you,
and land, 땅을 너에게 주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준다는 표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사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이 지금의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 땅에서 거하는 가나안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고 어디 가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정한 사람에게 가라. 이게 어디냐면요, 제가 적어놨죠. 바단 아람, 저 하란이 어디냐면요,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인데 터키예요. 투르키에 약 900km가 떨어진 것이에요. 900km. 여기에서 뉴욕이 400에서 500km잖아요. 여기에서 뉴욕에서 더 멀리 저 보스턴 MIT나 뭐 하버드 있는 거기까지 더 올라가야 돼요. 거기까지 사람이 걸어가요. 우리 차로 60마일, 70마일로 달려도 10시간을 가야 될 그 거리를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 한 말씀 따르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지금 걸어가는데 며칠 걸리겠어요? 하루 이틀 걸리겠어요? 가다가 그냥 허허벌판에서 그냥 돌베개 누워 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예배당이나 좋은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곳,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하는 자들은 차 안에서든 집 안에서든 침대 위에서든 하물며 화장실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하나님 전인 거예요.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요, 빌딩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한 곳이 어디예요? 허허벌판이요. 잘 곳이 없어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 허허벌판이요. 지금이야 베델이 엄청나게 좋은 동네지만 그때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요. 여러분, 허허벌판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보세요. 뒤에 부분에 보면 22장 뒷부분 보면 아주 건방진 야곱의 모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100% 신뢰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어디 가요? 20절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조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에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거, 먹을 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즉 아버지 죽기 전에 내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야, 저는요, 이런 건방진 영적인 성숙함의 모습은 우리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야곱을 이래서 존경해요. 어쨌든 삶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왕과 같은 대로로 다 지나가지 않았고 그냥 좀 간사한 것처럼 간 것 같지만 그 간사함이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신앙 용어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주셔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25장, 26장, 27장, 28장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고 싶은 말 정말로 많지만, 정말로 이 주일날 설교 시간 짧아서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여러분, 이곳이 결국에는
표현의 중심은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전과 문의 표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베델, 루스 이런 것만 게 아니에요. 뭐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아담과 노아의 언약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포인트는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요.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지며 나중에 우리에게까지 오는 약속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한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내가 함께한 그곳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약속된 축복의 땅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집들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하며 나중에는 뭐라고요? 너와 내 자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앞에는요 all nation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all people이에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복받은 자로서. 힘들고 어렵게 이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여러분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